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우리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더 깊은 회개와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 주님의 오시고 기다림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 두 번째 주일은 주님의 오심의 그 약속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왔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평소에 다르게 교회에 이 꽃꽂이를 하면서 촛불이 켜져 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줄까지 첫 줄부터 계속되는데, 첫 번째 줄은 소망의 불이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소망, 그걸 상징하게 되고, 오늘 두 번째 촛불은 평화.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촛불은 이제 그 평화의 촛불. 세 번째 촛불은 바로 그 기쁨입니다.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해서 우리가 얻는 그 기쁨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나누는 기쁨의 촛불이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의 촛불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 촛불로 키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겠는가,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낭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여기 나오고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보세요.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0달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루드레와 드라고릿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근데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이름은 백성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는 이름이 아니고 절망을 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낙심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의 황제였지만은 의심이 많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를 통치하는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습니다마는 아주 유약하고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고,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지만은 저는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최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종교에 관심은 없고 오히려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 시대는 매우 절망스러운 시대요, 부도덕한 시대였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치가 부패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무기력했어요. 절대 권력 앞에 백성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종교는 있지만은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출세합니다. 득세합니다.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잊어버리려고 향락에 빠지고 오락이나 스포츠나 한탕주의, 세상 일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희망이 없고 절망의 시대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집니다.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도 아니고 유대왕 헤롯에게도 아니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말씀이었고 바로 이것이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이 절망의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희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들려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실망된 세상을 위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세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온 백성들이, 온 인류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지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를 부자하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의 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의미고, 두 번째는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난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걸 누릴 수 없도록 그렇게 옥죄이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시험과 시련과 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구원이 있어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구원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서 이렇게 알려드려라.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사역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당시의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보았어요. 앉은 병에 일어나 걸었어요. 병든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늘의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갖기를 원하고 교인들에게 사랑이 나타나고 교회 앞에 정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세상은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갖고 억압하고 눌린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저 양문교회에 구원이 있구나. 구원의 빛 앞에 찾아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양문교회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병든 자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절망의 세대에 구원의 기쁨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메시지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빈들에 들려진 메시지의 두 번째 내용은 장차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4절로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외친 말씀은 구원자 메시아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뭡니까?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것, 바르지 못한 것 다 바르게 옳게 고치는 것,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죠.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제는 심판하시기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빈들에 들려진 메시지의 세 번째 내용은 준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실 때에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겠어요? 준비가 필요하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집니다. 옛날에 과거에 외국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가의 귀한 수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될 때에 지금은 국격이 높아져서 뭐 대수롭지 않게 영접하고 맞이합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이제 그러면 프랭카드를 붙이고 거리에 태형 아치를 세워서 오시는 분의 사진과 우리나라의 수반의 사진을 같이 붙여놓고 거리마다 깃발을 꽂고 대청소를 하고 사람들이 동원해서 다 환영을 했어요. 왜? 잘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귀한 손님이 오실 때도
지금은 뭐 카페라든지 호텔 랍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대접하고 맞아야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모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귀한 손님이 오시면 집안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새로 깔고 다 음식도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했던 기억이 나요.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예고 없이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이 바로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 봅시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이 준비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많이 이게 익숙하게 들었던 말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를 자주 언급하지만은 그것이 삶으로 직접 연결되는 그런 일은 흔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회개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회개를 자복으로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복은 뭐냐? 자복하다는 건 헬라로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첫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런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런 잘못했지? 지적을 받을 때 네, 인정합니다. 그것이 동의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이고, 이런 잘못은 다시는 안 저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세 단어에 공통점이 있어요. 고백하고 동의하고 약속하는 것, 이건 모두 다 뭘로 해요? 입으로 해요. 입으로. 말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는 헬라 말로 메타노예오예요. 이건 바꾸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서쪽으로 향해 가는데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깨닫고 느껴지게 될 때 바로 돌아서서 동쪽을 향해서 180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입으로 하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건 철저히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깨닫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좀도둑이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들켰어요.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좀도둑이 주인에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빕니다. 그러더니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행색도 참 변변치 못하고 그래서 불쌍해 보여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다시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용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좀도둑이 또다시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주인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도 했어요. 잘못을 안 하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을 받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게 회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의하고 고백하고 자복한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은 여기 회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회개의 삶이 우리의 실질적으로 바꿔져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도 참 가슴이 아팠어요. 회개해야 천국이 간다는 것. 그러면서 지난 45년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과연 진정한 회개를 성도들이 얼마나 하고 있을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하나님, 내가 목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 없이 천국이 없습니다. 4절을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왕이 오십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험하고 굽은 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 옆에서도 눈물을 흘립니까? 길이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원통하고 슬픕니다. 이렇게 구르지고 이렇게 했더니 조심해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시간이 있을 때에 삽이든 곡괭이든 무엇이든 들고 나가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세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곳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 골짜기는 우리가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 신앙인으로서 하지 않은 것.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않은 것.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그건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산, 작은 산, 이건 교만과 아집과 고집의 언덕이에요. 이것들은 다 낮추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이렇게 해서 거짓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교만의 산이 완전히 메꾸어지는, 평탄하게 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복음의 말씀도 그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 복음을 믿어라.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회개의 긴박성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돌 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능히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회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일을 한다거나 미래로 미룰 수 없는 것은 왜 그럽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당장 찍어버릴 준비를 하나님 하고 계신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긴장을 해요. 백성들이 회개가 얼마나 긴박하냐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부름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회개의 긴박성을 깨달았다 한다면 주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나,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누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 옷 두 벌 있는 자와 먹을 것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추구하자 하는 마음으로 가져라. 그런데요, 성경은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이고, 내가 주고 다 나누면 나는 빈털터리도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런데 아니에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다. 후히 준다.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내 품에 그냥 착 안겨주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고 복음의 세계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3장 12절 13절입니다. 세리들 또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정해진 세금만 받으라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일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이 거두어서 슬그머니 착복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건 사업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정당한 가격 이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들을 위한 말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고 있는 내게 주어진 힘, 지위, 그것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기적으로 채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은 것을 족하게 여기라는 건 근로자, 고용인들을 위한 겁니다. 받은 급료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받으려고 떼를 쓰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힘이나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받은 것을 족한 줄, 감사한 줄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는 오직 한 가지, 회개. 그게 열쇠인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될까? 내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결심한다고 될까? 내 환경의 삶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까? 여러분,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커질 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염려가 세상 것을 잃어버릴 염려보다 커질 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나를 떠나실 텐데, 세상 것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커질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커질 때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 잃어버릴까 염려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회개는 느낌이나 깨달음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구원을 너에게 보여준다. 소경이 본다. 안진병이 일어난다.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 소망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왕이 오신다. 준비해라. 그게 회개다. 골짜기를 메워라. 산을 낮추어라. 굽은 것을 바르게 하고 평탄케 만들어라. 합당한 열매, 마음을 바꿔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이고 나중심의 생각을 버려라. 권력을 남용치 말아라. 받은 것을 족하게 여겨라. 이것이 광야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시간을 보내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대림절에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